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말씀은 포로 이동 장면 연출과 두려움과 공포 중에 식사 장면 연출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선민의 포로됨과 유다의 황폐화를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인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로 이동 장면 연출과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그가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 거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시며 포로의 행장을 갖추고 벽을 뚫고 밤에 포로처럼 이동하는 상징적 행위를 하도록 명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백성들이 그의 행위에 묻는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상징적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언하는 내용이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심판의 대재앙 중에 남겨진 자들이 이방 땅에서 그들의 범죄를 자백하게 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떨며 근심하는 중에 식사할 것을 명하시며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유다 땅이 황폐화될 것을 예언하도록 명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직접 말로도 예언을 선포하기도 하였지만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더 많이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스겔에게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 때문이라고 이미 3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라는 상징적 행위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이며 삶의 즐거움인 먹고 마시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 끌려가면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음식을 황급히 먹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난하고 약한 자기의 동족을 착취하고 종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더 많은 재물과 음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오직 자기 만족으로만 채우려 했고 더 이방인들보다 악하게 행동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자비 없는 심판, 즉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일의 기쁨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1절부터는 여호와의 묵시의 신속한 실현에 대한 이중 경고를 보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당신의 묵시가 곧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폄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묵시가, 하나님의 묵시가 신속하게 성취될 것을 거듭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묵시의 신속한 성취에 대하여 거듭 경고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묵시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퍼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묵시는 성취된다 할지라도 먼 훗날에야 성취될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말이라고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믿지 않고 완전히 무시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오만함, 불신앙, 패역함, 거짓된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묵시가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그들이 맞는 속담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안정과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빠른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안일함으로 인하여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헛된 길로 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에스겔에게 상징적 행위를 시킵니다. 그의 종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기 불편한 말씀을 버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즐겁게 해주는 거짓된 묵시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받아야지만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온전한 회개와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임박한 예언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의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들의 생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 선포될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5년에서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애통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들어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와 또한 예언의 성취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됐던 말씀과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사람들은 신빙성이 없는 헛된 말로 규정하여 여전히 자신의 정욕대로 악을 행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런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주께서는 모든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결국 심판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과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 곧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가 선포된 후 5, 6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다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불신자, 헛된 신앙, 헛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니까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면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까요? 너희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까요? 아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온전한 회개함으로 깨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하며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했던 이 말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늘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말씀을 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모양이라도 버리며 주님께 온전히 서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성도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의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모두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